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검색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문제는 계속 쌓이는데 마음만 더 무겁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종교 문장이 아닙니다. 이론 문장도 아닙니다. 이건 문제를 끝내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참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미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느껴질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 부르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감정이 안 따라와도 상관없습니다. 화가 치밀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짜증나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른다고 문제가 즉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동안 문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빠졌던 존재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죄책감보다 큽니다. 실패보다 큽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큽니다. 오늘 당장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라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숨 쉬듯이 부르십시오. 한숨 쉬는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복잡한 생각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버티려는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 이 생각이 시작될 때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대응합니다. 설명하려 들고 납득하려 들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하루가 벌써 버거울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출근길에 괜히 숨이 막히고 오늘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 하기 싫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긁힐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괜히 지난 말이 자꾸 떠오르고 혼자서 되새김질 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 혼자 화를 키울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렇게 말할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들고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책이 습관처럼 올라올 때도 그 자책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족 앞에서 괜히 예민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뒤늦게 밀려오는 죄책감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배우자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하고 혼자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설명되지 않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했는데 안 기쁘고 잘하고 있는데 만족이 없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형식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이고 마음이 안 움직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힘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미묘한 자신감이 올라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괜히 신경 쓰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 보일까? 유난 떠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부르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내려옵니다. 문제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불안이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생각나도 실패가 내 정체성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이 이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오고 감정은 계속 흔들고 상황은 계속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듯이 부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핑계를 만들고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미루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완벽해져서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다시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마법처럼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재정렬됩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인간의 사고 체계가 바뀝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가능성, 확률, 손익, 책임,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계산의 축이 이동합니다. 내가 기준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합니다. 이 지혜는 정보가 많아서 생기는 판단력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노련함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결론을 내 사고 안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장 설명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쪽이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름을 부를수록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괜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권위가 개입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대부분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위가 없어서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다스릴 권위, 감정을 멈출 권위, 과거를 끊을 권위, 두려움을 명령할 권위,
인간에게는 이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그 권위가 인간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환경보다 먼저 영의 질서 붕괴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주인 자리에 두고 생각, 감정, 욕망이 차례로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명령체계가 바뀌고 명령체계가 바뀌면 행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내적 인도가 활성화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는 지점, 계속 불편한 방향, 자꾸만 멈추게 되는 선택, 이것이 성령의 실제적 인도입니다. 이 이름을 자주 부를수록 이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의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의심 하나, 작은 타협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탄의 언어 체계에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는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질기던 생각이 이상하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정체성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사람의 말로 자신을 규정하고 과거의 선택으로 자신을 묶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는 정체성을 새로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너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너는 구속받은 자다. 너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짧아져도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길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전도가 설명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말을 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삶의 방향에서 이미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삶의 질서로 들어옵니다. 관계에서, 결정에서, 시간 사용에서, 돈 앞에서, 욕망 앞에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라도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막연한 신앙 언어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통치는 감정이 아니라 권한 행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의 특정 영역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풀리는데 어떤 영역은 여전히 막혀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역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전쟁의 전선이 바뀝니다. 사람은 흔히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싸움의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기 공격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죄의 작동 방식이 끊어집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사고 구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만 넘어가면 돼. 다들 이렇게 살아. 이 사고 구조가 반복되며 사람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죄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죄의 합법성을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욕 앞에서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양심은 사람이 착해서 생기는 기능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입니다. 이 이름을 자주 부를수록 무뎌졌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선택 하나에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조급해질수록 시간을 적으로 느낍니다. 늦은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실패의 정의가 바뀝니다. 세상은 실패를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를 과정 중 하나로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아래에서는 넘어짐이 정체성이 되지 못합니다. 실수가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거리두는 시선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전도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전도를 성과로 여기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전도를 결과가 아니라 흐름으로 바꿉니다. 내 삶 안에서 이미 일어난 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현실 질서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점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인생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 안에 자리 잡은 미루는 구조가 무너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금만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이라고 말하며 시간을 끕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지금 반응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결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자존심이 처음으로 내려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힘입니다. 사과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움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서는 잘난 척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지식의 벽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알수록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는 만큼 더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하고 논리로 정리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식 위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도 내려놓을 수 있고 몰라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윤리적 판단이 멈춥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상황을 재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사람을 심판하던 자리에서 회복의 시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죄보다 기다림이 생기고 비난보다 중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은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된 불안은 몸을 굳게 만들고 두려움은 호흡을 얇게 만들며 죄책감은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를수록 호흡이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이것은 심리 효과 이전의 영적 질서 회복의 신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의 언어가 힘을 잃습니다. 사망은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꺾인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작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사망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생명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의욕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가난의 정의가 바뀝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핍에 사로잡힌 사고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비교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지금 가진 것 위에 감사가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무능하다는 고백이 저주가 아니라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나는 못한다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로 이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전도가 해야 할 일에서 흘러나오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논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삶에서 다른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달라지고 대화의 결이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세계가 추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세계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누림이 시작됩니다. 누림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림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수해도 누립니다. 넘어져도 누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누립니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계산하고 다시 움켜쥐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때 사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말하고 평소처럼 움직이고 평소처럼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방식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원래 사람 안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비워두면 반드시 누군가 앉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각이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곧바로 감정을 불러옵니다. 감정은 즉시 몸을 장악합니다. 몸이 장악되면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따라갑니다. 이건 아주 빠릅니다. 몇 분도 필요 없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하루 전체가 그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부르지 않을 때 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이 이것입니다. 생각이 의견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스쳐요.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괜히 나가봐야 의미 없다. 저 사람은 또 저럴 거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로 바뀝니다.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생각이 내 안에 손님이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는 생각이 내 안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선택한 줄 알지만 사실은 생각에게 끌려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세 번째는 기억이 공격 무기가 됩니다. 부르는 사람에게 기억은 경험입니다.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기억은 증거가 됩니다. 그때도 안 됐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변한 적이 있었어? 기억이 사실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은 편집됩니다. 특히 부르지 않을 때는 기억이 최악의 장면만 골라서 재생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스크린에 과거의 실패만 계속 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과거가 현재를 먹고 현재가 미래를 끊어버립니다. 부르지 않을 때 네 번째는 감정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입니다. 짜증, 답답함, 서운함, 불안. 그런데 부르지 않으면 결정이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화나는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내가 불안한 건 세상이 문제야. 내가 우울한 건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감정이 반응이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감정이 내려앉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감정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다섯 번째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뒤늦게 끌려갑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리얼합니다. 어깨가 굳습니다. 턱이 저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심장이 빨라지거나 반대로 축 처집니다. 입맛이 이상해지거나 단 것만 찾습니다. 눈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옵니다. 부르지 않을 때 몸은 말합니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지친다. 지금 버티기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신호를 몸의 문제로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으로 덮고, 쇼츠로 덮고, 게임으로 덮고, 폭식으로 덮고, 침묵으로 덮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져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갈수록 공허가 커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 무너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여섯 번째는 관계가 해석으로 더러워집니다. 부르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사실로 듣습니다. 부르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의도로 해석합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내가 만만해 보이나?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거의 자동입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연락을 미룹니다. 소통이 끊깁니다. 혼자 결론을 냅니다. 부르지 않을 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관계의 공기는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7번째는 죄책감과 교만이 번갈아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 교묘합니다. 어떤 날은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왜 또 이러지?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실까?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상한 교만이 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다 알아. 죄책감은 사람을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띄워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때는 내면이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해서 당신을 흔듭니다. 부르지 않을 때 8번째는 현실이 전부가 됩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현실만 보면 약속이 안 보입니다. 현실만 보면 언약이 이상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세상이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 이 말들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현실은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9번째는 전도가 불가능한 일로 느껴집니다. 현장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거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는 계획으로만 남습니다. 아이디어로만 남습니다. 내일로 미뤄집니다. 부르지 않으면 사명은 점점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짐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명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얇아집니다. 부르지 않으면 10번째는 내면의 속삭임이 점점 나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건 어느새 내 의견이 됩니다. 내 의견이 되면 그건 내 성격이 됩니다. 내 성격이 되면 그건 내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못 바뀌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속삭임이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되면 그 다음은 행동이고 행동이 반복되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답을 여러 개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설득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묶입니다. 다시 끌려갑니다.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흐름을 끊는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이 왕좌에 앉기 전에, 감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억이 증거를 조작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 관계가 해석으로 더러워지기 전에 지금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때 사람 안에서는 밤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버텨집니다.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낮에 눌러두었던 것들이 질서 없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이미 끝난 대화,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그때 느꼈던 수치심. 부르지 않을 때 밤은 휴식이 아니라 신문 시간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왜 그랬어?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앞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질문들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잠은 얕아지고 아침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선택이 달라 보입니다. 직장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결정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서 선택하고 늘 두려움에서 결정하고 늘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또 이 결과지?
왜 늘 여기서 막히지?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상황을 바꿔도 중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결정은 늘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내려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작은 타협을 현명함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다들 해. 나만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이 말들은 전부 지혜처럼 들립니다. 현실 감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소리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 기준 하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양심은 조용히 잠들고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책임을 구조적으로 미룹니다. 누구를 탓하는지 모르게 모든 원인이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환경 때문, 부모 때문, 사회 때문, 시대 때문. 이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들이 나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설명은 늘어나고 결단은 사라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인생은 점점 이해는 되지만 바꿔지지는 않는 상태가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혼자 판단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묻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계산하고 속으로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강해지는데 방향은 점점 좁아집니다.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에 갇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생각의 방은 점점 작아지고 탈출구는 안 보이게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극단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서히입니다. 처음엔 다 의미 없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엔 해도 안 돼가 됩니다. 그 다음엔 내가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가 스칩니다. 이 생각은 처음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가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이 생각은 밀어내도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감정이 아니라 사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망은 질문으로 오고 질문은 상상으로 바뀌고 상상은 계획으로 변하려 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사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왜 살아야 하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사소한 말에도 깊이 다칩니다.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목적 없이 버팁니다. 버티는 삶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삶은 연결되지 않고 하루하루가 조각처럼 흩어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남겨둡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분리된 신앙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시고 현실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신앙은 정보가 되고 정보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만 남겨두셨습니다. 생각이 커지기 전에, 감정이 판결하기 전에, 기억이 증거를 왜곡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 극단의 언어가 자리 잡기 전에 부르라고, 분석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정리되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입으로, 마음으로, 속으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흐름이 끊어집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때 자살과 극단적 생각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충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논리적인 얼굴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이 단계에서는 사람도 주변도 아직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아직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 이유가 없다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의미의 붕괴입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힘들어도 이걸 왜 견뎌야 하는지가 있으면 버팁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연결되지 않는 점처럼 흩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이어지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단절됩니다. 이때 사람 안에서는 아주 조용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냥 끝나도 되지 않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삶은 여정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부르지 않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존재의 무가치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늘 짐이다. 나는 반복해서 실망만 준다. 이 생각들은 감정이 아니라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없으면 나아질 거야. 이때 이미 사고는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살 생각은 이기적인 언어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사라지는 게 맞다는 왜곡된 책임감으로 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문제가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세 번째 단계는 고립의 절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고, 말하면 더 귀찮아질 것 같고, 말하면 민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혼자는 선택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은 검증되지 않은 채 안에서만 커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생각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생각은 항상 극단으로 자랍니다. 부르지 않을 때 네 번째 단계는 고통의 영구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건 절망이 아닙니다. 시간 감각의 붕괴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 문장은 아직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고통을 지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다섯 번째 단계는 사망의 언어가 정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점점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어차피 안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이 생각은 점점 일상 언어가 됩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망의 언어는 금지어가 아니라 내면 독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막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서 끊기느냐입니다. 차단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굳어지기 전, 즉 의미가 무너질 때, 내가 쓸모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 혼자가 당연해질 때, 고통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 그 지점에서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자살 생각을 논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을 바꿉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망의 생각은 결론에서 다시 속삭임으로 내려옵니다.
사람은 다시 생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건 지나가는 언어다. 이 판단이 가능해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살 생각의 가장 강력한 차단은 감시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미 이 단계 어딘가에 있다면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사망이 언어로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부릅니다. 속으로라도 끊어지듯이 눈물 섞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때 자살과 극단적 생각은 파도처럼 옵니다. 항상 같은 세기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어떤 날은 갑자기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지나간 것 같아.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이 생각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방심한 순간에 다시 올라옵니다. 부르지 않을 때 이 파동은 특정 순간을 노립니다. 아주 피곤한 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날, 잘했다고 기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는 순간, 이때 생각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충분히 버텼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이 언어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포기 허가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포기는 점점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차단하려고 애쓰다 지칩니다. 생각하지 말자. 또 시작이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생각을 이기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면 이미 에너지는 바닥에 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싸우다가 지치고 지침은 결국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고통이 극대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합니다. 소란 없이, 민폐 없이,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이 생각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식어버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존재보다 정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자격마저 없다고 느낍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과장이지. 다들 더 힘든데 괜히 분위기만 망칠 거야.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으면 생각은 더 크게 울립니다. 이때 사람은 혼자서 자기 인생의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은 늘 가혹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집니다.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부르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도 안 바뀌잖아. 불러봤자 다시 이 생각 오잖아.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버텼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지점에서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의 차단은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때는 크게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차단은 최소 단위여야 합니다.
소리로 못 부르면 입술만 움직여도 됩니다. 소리로 못 부르면 입술만 움직여도 됩니다. 입술로 못 움직이면 글자로 봐도 됩니다. 글자도 힘들면 그냥 멈춰서서 지금은 이 생각이 나를 이끌면 안 된다 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 한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단어는 생각을 몰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이름을 이렇게라도 붙들면 완전한 평안은 아니어도 급격한 추락은 멈춥니다. 그리고 급격한 추락이 멈추면 사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시간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벌어지면 다음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반복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망이 언어로 접근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도 방법도 조건도 아닌 이름 하나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미 이 흐름 안에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생각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넘기십시오. 그리고 넘기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게라도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의 기준만 남겨두셨습니다. 사람은 선택이 많아질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질수록 결정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잡한 설명 대신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려다 지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이 맞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머릿속은 항상 회의 중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에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란 똑똑함이 아닙니다. 정보의 양도 아닙니다.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이 줄고 후회할 결정이 줄어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사람은 항상 나중을 선택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그러나 인생의 많은 문제는 준비될 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할 때 꺾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나중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화장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속에 있는 긴장이 풀리면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면 얼굴 전체가 바뀝니다. 변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의 생각 구조가 바뀝니다.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비교 중심에서 감사 중심으로. 이건 훈련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늘 의식주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안정의 문제, 이 문제들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부르면 의식주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자유롭고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책임이 이동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맡겠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만남을 바꿉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괜히 지치게 하는 만남은 줄고 살리는 만남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됩니다.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논리에 움직이지 않고 존재의 무게에 반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관계로, 현장으로, 세계로 이어집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연결을 만들고 연결은 길을 만들고 길은 세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설명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즉시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늘 왜 내가 해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부르면 지금 해야 한다는 확신이 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몰라도 설교를 잘 못해도 조건이 부족해도 이 이름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긴 분석 대신 많은 조건 대신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영이 아닙니다. 위기 때만 등장하는 영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는 영입니다. 의식주의 영, 먹고 사는 문제의 영입니다. 이 영은 아주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현실을 생각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잖아. 안정이 먼저지. 신앙은 그 다음이지.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식주의 영은 거짓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의식주의 영의 첫 번째 공격은 생존 불안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이미 불안합니다. 이 직장이 언제까지 갈까?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노후는 준비되고 있나? 아이는 어떻게 책임지지? 이 불안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당겨와 현재를 갉아먹는 불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날에 지금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의식주의 영의 두 번째 공격은 비교입니다.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같이 시작했는데 결과가 다르네. 나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 의식주의 영은 절대 혼자 비교하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현재 가진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붙잡고 무너집니다. 의식주의 영의 세 번째 공격은 결정마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결정을 못합니다. 이 선택이 손해면 어떡하지? 괜히 모험하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안전한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결심해도 미룹니다. 의식주의 영은 사람을 죄 짓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준비만 하다가 순종 한번 못 해보고 끝납니다. 의식주의 영의 네 번째 공격은 하나님을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현실은 아시잖아.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 이 순간 신앙은 삶에서 분리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의 대상이지 주권자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영의 다섯 번째 공격은 두려움의 일상화입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원래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원래 걱정이 많은 편이야.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한 영의 결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의식주의 영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지점은 신앙의 선택 앞입니다. 헌신, 전도, 순종, 정직, 포기. 이 모든 순간에 의식주의 영은 말합니다. 그러다 굶는다. 그러다 망한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크다고 믿게 만드는 것.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영을 끊는가? 의식주의 영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영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영도 아닙니다. 이 영의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이 순간부터 인간은 생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인간이 다시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책임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두려움은 내려옵니다. 일은 여전히 해야 하지만 초조함은 꺾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통장 앞에서, 미래 앞에서, 비교 앞에서, 불안 앞에서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주의 영은 낮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은 밤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버팁니다. 일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의식주의 영은 사람의 방어가 풀리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의식주의 영이 작동하면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내년은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 이 선택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 아니라 생존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 영은 사람의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쉬면 안 된다. 경계 풀면 위험하다. 그래서 몸은 누워있는데 신경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의 확장 시간이 됩니다. 의식주의 영은 꿈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사람은 이런 장면을 자주 경험합니다. 쫓기고 있음, 떨어지고 있음, 늦었는데 준비가 안 됨, 돈이 없는데 무언가를 해야 함, 실수해서 큰 손해를 봄.
이 꿈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통제불능. 의식주의 영은 꿈속에서까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너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은 쉰 것 같은데 마음은 더 지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꿈은 쉼이 아니라 미래의 공포의 예행 연습이 됩니다. 의식주의 영이 깊이 작동하면 사람은 새벽에 깹니다. 알람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이때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나이 때문인가? 원래 이런 건가? 아닙니다. 이건 영이 남긴 자녀 반응입니다. 의식주의 영은 사람의 몸을 항상 대비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어도 몸은 이미 위기처럼 반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몸은 쉬지를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로 굳어집니다. 의식주의 영이 오래 작동하면 몸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어깨가 항상 무겁다. 턱과 목이 자주 굳는다. 위가 자주 불편하다. 이유 없이 숨이 짧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지속된 생존 압박의 결과입니다.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버텨라. 그러나 의식주의 영은 사람에게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버텨야 산다. 멈추면 끝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몸은 점점 영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의식주의 영이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은 과민 반응입니다. 작은 말에도, 작은 실패에도, 작은 변수에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가빠집니다. 사람은 이걸 성격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이 남긴 잔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평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의식주의 영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래서 밤에도 꿈에도 몸에도 그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이 거짓 전제를 깨트리는 선언입니다. 내 생존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내일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순간 몸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밤이 완벽히 편안해지지는 않아도 깊이는 달라집니다. 꿈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공포의 밀도는 내려옵니다. 몸의 통증이 바로 없어지지 않아도 긴장의 뿌리는 잘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꿈에서 깼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 설명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원인 찾지 말고 조용히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주의 영은 신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이용합니다. 특히 종교적 열심과 결합될 때 이 영은 가장 교묘해집니다. 영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속은 늘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생존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 영과 종교적 열심이 합쳐지면 첫 번째 특징은 열심이 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쉬면 불안합니다. 쉬면 죄책감이 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놓치면 끝난다. 멈추면 도태된다. 이 말이 기도 언어로 바뀌면 사람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열심은 은혜가 아니라 채무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헌신이 계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헌신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런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만큼 했으니 지켜주셔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억울하지. 이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의식주의 영은 헌신을 이용해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은혜 안에 있어도 늘 불만족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약속이 아니라 보험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할수록 더 많이 붙잡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망하겠지? 이 약속만 지키면 안전하겠지? 이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위기 대비 문서가 됩니다. 의식주의 영은 말씀마저도 생존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람을 기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영과 결합된 열심은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결과를 내는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역할을 소비합니다. 이 구조 안에 있으면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의식주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될 때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말을 잃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질문이 반복되면 열심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의식주의 영은 열심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열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아니라 시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주의 영과 열심주의가 결합하면 왜 특히 위험할까요? 의식주의 영 단독보다 이 결합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데 실제 주의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실제 작동 원리는 이것입니다. 불안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구조는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줄인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끊어지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열심 이전에 이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해도 자랑하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주인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존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오늘도 열심히 하다가 속이 지쳐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조용히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은 몸을 가장 현실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아프면 바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의 문제만큼은 영과 연결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을 중립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몸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몸의 문제는 항상 병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먼저 영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 다음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만 고치려 합니다. 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짐,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계속 불편함, 치료는 되는데 회복이 느림,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이 무거움,
이때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원래 이런 체질이야. 그러나 이 설명은 몸을 이해하는 말이지 몸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몸은 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대신 짊어집니다. 참아낸 감정, 눌러온 두려움, 버텨온 긴장, 해결되지 않은 분노,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몸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영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질병은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죽음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조용한 속삭임이 들어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몸으로 뭘 더 하겠어. 질병은 몸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를 이축시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은 점점 자기 몸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남들처럼 안 되지? 이 순간 몸은 더 움츠려듭니다. 왜냐하면 몸은 사랑받지 못할 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몸을 원망하며 더 몰아붙이기, 몸을 맡기며 주인을 바꾸기. 첫 번째를 선택하면 몸은 더 긴장합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몸은 처음으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몸을 직접 만지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치유는 대부분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두려워 말라. 이 말들은 몸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몸의 주인을 다시 선언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몸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긴장의 해제입니다. 숨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옵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주인이 분명해질 때 회복을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 의학의 한계도 아닙니다. 주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주인일 때 몸은 싸웁니다. 두려움이 주인일 때 몸은 굳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몸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제 내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몸은 회복을 허락받습니다. 치유는 단번에 올 수도 있고 과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몸은 더 이상 죽음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회복 쪽으로, 빛 쪽으로, 생명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질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질병에게 해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병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이 몸의 주인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더 크게 설명하지 말고 더 많이 분석하지 말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플 때 약을 먹으면서도 부르십시오. 치료를 받으면서도 부르십시오. 통증이 남아있어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몸을 방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다시 살아야 할 자리로 데려옵니다. 오늘 몸이 무겁다면, 질병이 오래되었다면, 회복이 더딘 것 같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요구하지 말고 설명을 붙이지 말고 다만 몸을 맡기듯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은 몸이 아프면
몸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항상 마지막에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영이 오래 눌리고 마음이 오래 버티고 생각이 오래 왜곡되면 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픔은 벌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몸의 질병에는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낫는 것 같다가 다시 아파짐. 한 부위가 나으면 다른 부위가 아파짐. 치료는 되는데 근본은 그대로인 느낌. 특별한 병명이 없어도 계속 힘듦.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같은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될수록 사람은 몸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 몸이 문제야. 이 몸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몸을 적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몸은 더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몸은 버림받는다고 느낄 때 회복을 멈춥니다. 질병이 오래되면 사람 안에 또 하나의 영적 반응이 생깁니다. 체념입니다. 이건 평생 가겠지.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지. 체념은 평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망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질병은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질병을 꾸짖기 전에 체념을 먼저 깨트립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이 선언이 들어갈 때 몸은 다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몸의 치유를 막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가능할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시간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이 더 센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은 오래 주인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은 치유의 장벽이 아니라 증거의 무대로 바뀝니다. 오래됐지만 지금 바뀌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놀랍게도 감정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풀리거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도가 옵니다. 이건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영이 먼저 짐을 내려놓았다는 신호입니다. 영이 풀리면 몸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치유는 종종 병원 침대가 아니라 기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를 거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치유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몸을 방치하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몸을 더 소중히 다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아픔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만 끝은 아니다. 불편하지만 주인은 분명하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순간 질병은 더 이상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몸의 치유는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된 몸은 증거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말하게 됩니다. 이 몸은 끝나지 않았다. 이 몸에는 주인이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판결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다시 주인을 부르십시오. 통증이 남아있을 때도 약해진 느낌이 들 때도 회복이 더딜 때도 계속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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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은 자기 얼굴을 매일 봅니다.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고 화장을 고치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언제 바뀌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진짜 변화는 근육이나 피부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얼굴은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불안이 주인이면 눈빛이 먼저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주인이면 입꼬리가 굳습니다. 책임을 혼자 지고 있으면 이마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의 얼굴은 의외로 밝지 않습니다. 잘 웃지만 편안하지 않고 성실하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쁨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얼굴에 힘이 빠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힘이 빠질 때 가장 밝아집니다. 힘을 주고 있을 때는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노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훈련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은 주인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눈에서 받아들이는 눈으로, 경계하는 눈에서 연결되는 눈으로, 증명하려는 눈에서 존재하는 눈으로. 이 변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있기만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조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굴의 빛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설명보다 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존재는 말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자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즘 뭐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존재의 변화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빛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말보다 먼저 사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 존재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불안에서 확신으로, 경쟁에서 감사로, 비교에서 사명으로.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에서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밝아진다는 말은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얼굴에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슬퍼도 낙심해도 눈빛 깊숙한 곳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도, 노인도, 상처 있는 사람도 그 얼굴 앞에서는 경계를 풀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의 목적입니다.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능력보다 얼굴을 먼저 보십니다. 빛이 있는가? 안도가 있는가? 주인이 분명한가? 오늘 거울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조용히 다시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굴은 설명을 멈추고 존재는 증거가 됩니다.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정됐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이 더 교묘해질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 어둠은 대놓고 공격합니다. 두려움, 절망, 자책, 무기력. 그러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에게 어둠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칭찬과 만족입니다. 이제 얼굴이 달라졌네. 요즘 참 은혜 있어 보여. 너는 확실히 다르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는 내부 반응입니다. 이때 사람 안에서 아주 미세한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잘 붙든 나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 이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존재의 빛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곧 관리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이 얼굴을 잃으면 안 되지. 이 이미지를 깨면 안 되지. 이 순간 빛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붙잡힌 빛은 반드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빛을 붙잡은 사람의 얼굴에는 다시 긴장이 생깁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존재는 다시 자기관리 영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은혜였을 때는 가벼웠지만 빛이 성과가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짐을 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우기 위해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계속해서 중심을 흔듭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시험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좀 아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내면에서 떠오르는 순간 빛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아는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맡긴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뀐 사람은 반복해서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모른다. 나는 여전히 붙들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이 이름 아니면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한번 불러서 빛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내려놓는 사람만이 계속 빛을 흘립니다. 존재의 변화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는 타락이 아닙니다. 정착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상태에서 사람은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고정됩니다. 고정된 빛은 생명이 아닙니다.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다시 초보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급한 사람이 되고 다시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다시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숙련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를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빛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존재가 진짜로 바뀐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다시 조용해진다. 말이 줄어든다. 주장보다 반응이 많아진다. 설명보다 동행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안에서 누군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얼굴은 다시 풀리고 존재는 다시 가벼워지고 빛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믿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기도를 더하고 헌신을 더하고 종교적 열심을 더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오직은 붙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앞에서는 사람 안의 모든 계산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이건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인데 이것까지 내려놓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 질문들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내면에서는 결단이 아니라 협상이 시작됩니다. 오직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은 주인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정권을 내려놓고 결정권을 넘겨주고 통제권을 포기하는 일,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오직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버림은 나쁜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것은 좋았던 것들입니다. 성과, 경험, 성공했던 방식, 익숙한 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모습, 이것들이 오직 앞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합니다. 사람은 죄는 비교적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했잖아.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 있는 편이잖아. 이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오직은 오지 않습니다. 결단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 압박은 진실이 가까워질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진실은 항상 묻습니다. 정말 나만으로 충분하냐? 아직도 다른 이름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느냐? 위급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도망치거나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기준, 자기 안전장치, 이것들을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글에는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한 번만 넘어가 봐라. 그냥 불러봐라. 설명 말고 불러봐. 이 말은 훈련 지침이 아니라 존재 전환의 문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오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갈 곳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는 것은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버림이 일어난 자리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백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은 광신이 아닙니다. 오직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직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애초에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 이후에도 유혹은 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했잖아. 그래도 내 선택이 맞았잖아.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결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결단을 자랑하지 않는다. 버림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부릅니다. 오직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은 항복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항복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서는 붙들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고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람을 끝까지 살립니다. 오직을 선택한 이유,
사람은 이상한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전과 다른 정적이 흐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난 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직 이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오직 이후의 고독은 사람이 있어도 느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줄어듭니다. 공감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던 사람들과도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이건 준비해야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나 오직을 지닌 사람은 이미 방법의 세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건가? 내가 균형을 잃은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이 질문들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재편의 통증입니다. 오직은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은 기존 관계의 구조를 반드시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전 관계들은 대부분 공통된 불안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대비하고, 같이 계산하던 관계. 오직 이후에는 이 공통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다시 붙들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붙들고 이해받고 싶어지고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설명하려는 순간 오직은 희미해집니다. 오직은 설명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은 부름으로만 유지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낮춥니다. 오직 이후 두 번째로 오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너 변했다.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아. 이 말들은 비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낯설의 표현입니다. 오직을 선택한 사람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가장 깊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오해를 해소하려고 하면 사람은 다시 자기 증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직을 지키는 사람은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후 세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내적 붕괴입니다. 이 붕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이 이름 하나로 끝나는 게 맞나? 혹시 내가 너무 단순화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존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나는 계획으로 살았고 전략으로 살았고 준비로 살았습니다. 이 자아가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이름을 부른다. 여기서 대부분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즉각적인 통제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감정 변화가 없어도, 아무 확신이 없어도, 아무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부릅니다. 이때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나를 삼켰다면 이제는 문제 바깥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오직 이후 네 번째는 새로운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은 무거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이미 책임자가 계시다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선택한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벼움은 도피가 아니라 위임의 결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확한 자리에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리, 내가 구원자가 아닌 자리, 내가 책임자가 아닌 자리, 이 자리에 서면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주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 이름을 인간의 입에 남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질문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들에 먼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문보다 먼저 정체를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인간이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해결의 이름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름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순종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선지자들은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종, 구원자. 이 모든 단어는 역할 설명이 아닙니다. 한 존재를 둘러싼 다양한 각도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고 숨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지점은 항상 같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회복은 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제가 바뀌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선지서로 가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회개해도 실패하고 결단해도 실패하고 다짐해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넣겠다. 이 말은 윤리 개선 선언이 아닙니다. 주권 선언입니다. 복음서에 들어오면 성경은 더 이상 상징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로 드러냅니다.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세계의 잔재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 지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 종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권세 이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신학도 정리되지 않았고 교리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도시가 뒤집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서신서는 이 이름이 개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생각의 법, 습관의 법, 이 모든 법 위에 다른 법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계시록은 미래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이름이 어떻게 모든 영역을 완전히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방법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신앙 고백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성경은 지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경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관통의 끝은 해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이 말은 도발이 아닙니다. 현장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너질 때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무너질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방패가 아니라 자기 방어 도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자가 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류하고 자기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때 성경은 거울이 아니라 잣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믿음의 과정이야. 그래도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픔도 설명하고 분노도 해석하고 두려움도 신학화합니다. 그 결과 문제는 정리되지만 생명은 흐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합니다. 구조를 정리하고 원인을 정리하고 해결 단계를 정리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성경 지식은 사람을 낮추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사람을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취약해지는 법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저 혼자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는 아니야.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야. 이 구분이 시작되는 순간 성경은 삶에서 분리됩니다. 성경은 현실과 분리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말씀을 현실 위에 두지 않고 현실 밖에 둡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경험과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설득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다윗도 그랬잖아. 바울도 고난이 있었잖아.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회피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성경 뒤에 숨습니다. 이때 성경은 살리는 책이 아니라 숨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무너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수록 이름을 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은 설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앞에서는 해석이 멈추고 판단이 내려오고 자기 정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내려놓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것, 이 지점에서 사람은 갈라집니다.
계속 아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르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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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지식신앙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온다, 즉시 해석이 작동한다, 감정이 뒤따른다, 행동은 기존 습관으로 돌아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안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디서 흔들렸지? 내가 뭘 잘못 적용했지? 이 질문들은 성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중심 회귀입니다. 그래서 지식신앙은 고난이 길어질수록 점점 무력해집니다. 짧은 문제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문제, 반복되는 실패,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는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버티게는 해도 넘어서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위기 상황에서 입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해석과 정리가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신앙은 선포를 꺼립니다. 선포는 아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신앙은 자기 통제 안에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선포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지식신앙은 점점 말라갑니다. 말씀은 남아있지만 힘이 사라집니다. 설명은 많아지는데 돌파는 줄어듭니다.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말하지만 삶은 옛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구조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답은 지식을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지식을 내려놓고 다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심이 되면 지식은 다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지식은 설명으로 남고 선포는 현실을 바꿉니다. 지식은 방향을 알려주고 선포는 실제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끝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삶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지식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